전당대 통해 제가 많이 은혜 받습니다. 또 영적인 힘도 얻고요. 그래서 늘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찬양대에 이렇게 고수하여 주시고 또 많이 영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달려나온 연고로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큰 영광과 진실된 감사를 올려드릴까 그것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본질적인 것들이 흐려지거나 변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쌍방간의 성령님의 교통과 교류하심이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인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인철 목사님 귀에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최성준 집사님이 바람을 핀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가 2명이라는 겁니다. 즉 옛날 말로 첩을 두고 두 살림을 하고 있다는 안 좋은 얘기가 우인철 목사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워낙 뜬 소문이 많고 근거 없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인철 목사님이 믿지 않냐고, 내가 알고 있는 최성준 집사님이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뒤에서 사실 여부를 타진해 본 결과 그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우인철 목사님 마음 가운데 2가지 마음이 듭니다. 기회를 더 드릴까? 모른 척 해드릴까? 아니면 조용히 불러서 훈계하고 덕담하고 넘어갈까? 어떡할까? 전 교인이 이미 최성준 집사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전 교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 마음도 들면서 또 인간적인 마음. 최성준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가장 많이 목사님의 일에 앞장서서 도와주고 헌신하고 목자님 대변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고 이 최성준 집사님 때문에 교회 재정의 창고가 부족하지 않고 날마다 차는 유지 중에 유지였거든요. 아주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2가지 마음이 들어요. 우인철 목사님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교회는 최성준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출교시킵니다. 주일날 발표를 해버렸어요. 출교가 뭐냐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왜요? 이 사람은 앞으로 장로 될 사람이요, 내가 신임했던 사람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요, 우리 교회 얼굴이요, 우리 교회 기준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충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죄의 사람이라면 나는 묵인할 수 없다. 팍 끊어냈어요.
최성준 지사님께서 그 교회의 조치를 듣고 그때부터 밖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비가 안 맞는 곳도 있지만 옛날 교회는 안 그랬잖아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밖에서 계속. 왜? 출교를 당했으니까. 전 교인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최성준 지사님, 비록 잘못된 죄의 고리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 예배 자리를 밖에서 고소하는 모습을 보고 전 교인이 이미 다 용서하였고 오히려 훌륭하시다. 잘못은 누구나 다 합니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전 교인들의 마음이 다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겸손하신 분이구나.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사랑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출교를 거둬들이고 교회에 복직시켜서 결국에는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출교를 시킬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른판을 잘라내야 되고 교회의 미래를 차단해야 되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원동력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죄가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오산 학교에 주기철 목사님이 학생으로 있었고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산 학교에서. 그러다가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조만식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 되었고 주기철 학생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되었어요. 사제지간이었는데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과 장로님의 관계로 바뀌어져.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에 원래 일찍 오시는 분인데 그날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손님이 갑자기 약속 없이 느닷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여러분들 예의가 있어야 되고 상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손님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예의를 차려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러 오다 보니까 그날따라 늦었어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살금살금 교회 문을 열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한참 설교하다가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다가 저기 보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조만식 장로님 장로가 되어서 예배 자리에 늦게 나옵니까? 그 신고 온 신발을 들고 손 들고 뒤에 서 있어요. 조만식 장로님 보고 신발 들고 손 들고 뒤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 누군데?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본인이 학생이었고 이분이 누군데? 교회 장로님. 그래서 다들 얼음장 분위기. 조만식 장로님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은 누구 걱정해요? 주기철 목사님 이제 끝났구나. 목회 생명이 짧아지겠구나. 아니 장로님에게 이렇게 해서 목사님에게 득이 될 게 뭐가 있는가? 곧 목사님 바뀌겠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히려 성도님들은요 조만식 장로님보다도 주기철 목사님을 걱정해요.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이 설마 신발 들고 뒤에 손 들고 서 계시겠어? 그 어르신이 교장 선생님까지 한 그 어르신이 그러겠어 하는데 어느새 조만식 장로님이 신발 들고 뒤에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얼음장 분위기는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손 들고 서 있었으니 빨리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손 내리고 예배 드리시라고 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고 뭔가 분위기를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하겠지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요. 손 내리라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왜요?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 뭐가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작은 죄도 치부하거나 묵인하거나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죄를 허용하면 다른 성도님도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연 있으면 늦고, 사정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중직자들이 예배 빠지고, 다들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돼요? 교회 뭐가 되니까? 전통이 되니까, 교회의 길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고자 주기조 목사님은 겁이 안 났을까요? 안 미안할까요? 종교에 있던 교장 선생님인데 안 죄송할까요? 하지만 죄의 문제는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하게 마음이 아프지만 나에게 해가 돼서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는 우리가 절대 묵인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여러분들, 우리를 항상 시험하는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뭐 한다고요? 미혹. 시험과 미혹.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5절. 로마서 7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준다고요? 사망의 열매. 잠깐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아예 철저히 짓밟아서 죽여버리는 목적을,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고 슬픔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주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사망의 열매를 주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어둠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이상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예수님과 사단이 있고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뭐 내가 언제 시험 받았어? 언제 내가 미혹 받았어? 사탄이 나를 시험한다고 넘어뜨린다고 언제?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당연히 안 보이죠. 사탄 마귀가 눈치채게 일합니까? 도둑이 도둑이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일합니까? 사기꾼이 사기친다고 말하고 사기칩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한다고 말하고 눈치채게 만들고 그렇게 시험하고 미혹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성경책은 사탄 마귀를 여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줍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거, 내가 혹할 만한 거, 내가 시험에 빠질 만한 것 한 가지를 주고 두세 가지를 빼앗아가거나 나의 전부를 빼앗아갑니다. 한 가지를 주고, 사탄 마귀는 비본질을 나에게 주고 나에게 가장 귀한 생명, 본질, 나의 행복, 나의 미래를 빼앗아갑니다. 정말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지중지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정하여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많은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처음에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사탄 마귀가 가만히 보느냐,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느냐? 아니요. 사탄 마귀의 활동이, 사탄 마귀의 견제가 시작되겠죠. 어떻게 견제를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락과의 전쟁을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 아말락을 다 진멸시켜라. 아말락의 소유, 양과 소와 염소나 아니면 남녀노소나 어떤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어떤 짐승이나 사람을 남겨놓지 말고 아예 진멸시켜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아까 사탄 마귀가 사울에게 뭐를 줬죠? 양과 염소는 남겨라. 양과 염소를 너에게 줄게. 아멜렉 왕 아각 왕만은 살려놔라. 아각 왕이 살려져 있어야 누구의 용맹함과 누구의 승리가 더욱더 눈에 두드러집니까? 사울 왕.
사울 왕이 용맹하니까 저거 봐, 줘봐. 아멜하고 아간 왕이 포로로 잡혀 있잖아. 참 사울 왕이 위대하네. 아니 이렇게 싸움을 잘하게, 아니 이렇게 이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용맹하고 용감하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카사다마귀가 양과 염소와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주고 사울 왕의 뭐를 뺏어갔죠? 왕권, 영원한 행복, 사울 왕의 미래, 전부를 다 뺏어갔어요. 사울 왕의 생명, 영생, 왕권, 미래, 그의 행복, 그의 기쁨 다 빼앗아갔어요. 이거 다 빼앗아가면서 사울 왕에게 뭘 줬어요? 양, 소, 아말렉 왕 아각, 잠깐의 사람의 칭찬, 그걸 주면서 사울 왕의 미래와 왕권과 행복과 영생과 생명을 다 빼앗아갔잖아요. 사탄 마귀는 이렇게 교활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한두 가지를 줄 테니 서너 가지의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깟 양과 소를 왜 남겨놔? 그게 뭐라고? 그깟 사람들의 칭찬 소리가 뭐라고? 자기의 전부를 다 사단에게 가져가요. 왕권도 내 미래도 하나님의 복도 내 기쁨도 다 가져가세요. 사단에게 내어 죽었잖아요. 미혹된 거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지 사울왕이 미혹됐어요. 근데 이게 비단 사울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3층 천까지 갔다 오고 그 사람의 손수건만 만져도 치유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바울도 자기 마음 안에 이것이 생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나는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내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하도다. 그건 뭡니까? 항상 악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시시탐탐 호시탐탐 날마다 나를 노리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자각한 거예요. 자각, 인지한 겁니다. 왜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이게 발견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지으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죄입니다. 그게 뭡니까? 불평. 하나님, 내가 왜 매를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40에 하나 감한배를 내가 맞아야 됩니까? 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는데 왜 내가 지금 굶습니까? 빵을 제공해 주셔야죠 라는 불평과 원망이, 미움이, 공허감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요. 그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의를 향하는 마음의 법이 있는가 하면 악을 조장하는 악한 법이 내 마음에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미혹하며 나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것에 사탄이 개입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믿어져야지 영적으로 싸움이 시작되고 그 죄에 대한 저항과 그 죄에 대한 우리의 결여한 의지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지식적으로 아나 영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네. 죄질이 있으면 쉽게 죄를 지어버리고, 원망할 일이 있으면 그냥 너무 과감하게 원망해버리고, 비판할 일이 있으면 쉽게 비판하고 미워하고,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져 있으면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한두 개를 덥석 물어버리면서 나의 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영생을 사단에게 가지고 가라. 그 삶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고, 내 자녀를 왜 안 책임져 주시냐고, 내 기도 제목이 왜 안 이루어지냐고. 하나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시험받고 사단에게 미혹받아서 우리에게 사단은 어떤 열매를 준다고요? 사망의 열매를 주고 있잖아요. 철저히 이것은 나의 책임이요, 내 삶의 열매요,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이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데, 이 죄의 문제에서 그 진흙탕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날마다 그 사망의 열매를 먹으면서 저는 너무 사탄에게 야구르는 게, 저는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새가족까지 다 행복하고 복받고 다 기쁨 가운데 거기를 원하는데, 이 죄의 문제, 이 풀어야 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요. 없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7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은, 사도 바울에는 마음에는, 그렇게 능력의 사람인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대요. 어떤 마음이? 마음의 법,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하는 내 마음의 법이 있고, 또 어떤 법이 있대요? 죄의 법이 있대요. 이것이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싸움은 언제까지 일어날까요? 심파탑에 설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용서해 줄 것인가, 소문을 퍼뜨릴 건가, 그냥 침묵할 것인가, 뒤에서 비판할 것인가. 이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날마다 일어나고 있을 때 사탄은 사망의 열매를 선택하고 우리를 푸시합니다. 충동질합니다. 야, 왜 당하고 살아? 미워해. 가만히 있지 마. 같이 싸워. 비판해. 비난해. 원망해.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누가 알아준다고? 불평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먹게? 사망의 열매를 먹게. 그냥 우리가 잠시 잠깐 골탕을 먹고 잠시 잠깐 넘어지고 잠시 잠깐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는 사망의 열매를 먹게끔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왜 하냐고. 그만큼 어둠의 영의 힘이 강하다는 거죠. 몰라서 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아는데 왜 행하냐고. 그만큼 어둠의 영의 미혹이 강하다는 얘기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해. 이러면 내 가정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나에게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저주를 받고 슬픔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그게 어둠의 영의 힘이라는 겁니다. 간과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사탄 마귀는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14장 6절 말씀. 사사기 14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자, 사사기 1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손에게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삼손에게 부여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죠. 그래서 그 시작이 뭡니까? 사자를 뭐 찢듯이 찢었어요? 염소 찢듯이 찢어버렸어요. 사자를. 강력한 힘을 줬다고요.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부여했어요. 어디에? 사사기 14장 6절에. 그런데 바로 그 밑구절 7절 말씀부터 사탄의 미혹이 시작됩니다. 사탄의 현혹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게 6절 말씀이고 그 밑구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사기 14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 여자는 삼손을 세우는 여자입니까? 삼손을 죽이는 여자입니까? 죽이는 여자. 사망의 열매를 먹게 하는 여자. 그 여자를 삼손이 못 알아보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못 알아봐요. 이것이 비단 삼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사울 왕에게도, 바울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복받지 못하게,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 그리스도 일꾼이 되지 못하게 우리를 날마다 죄를 짓게 만든다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사망의 열매를 먹게끔 하는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이 역사와 활동이 삼손에게만 있었냐? 그럴 리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있는데 3년 전에 한 번 있다가 간 것 같아요. 목사님, 일주일 전에 사탄이 한 번 저를 건드렸어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3년 전이 아니라 일주일 전이 아니라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사탄에게는 휴가가 없습니다. 사탄에는 휴업이 없습니다. 사탄은 파업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 와, 어디 없나, 어디 산길차를 찾아 헤매이고 또 헤매이고 있어요. 그 틈을 노리고 있다고. 그 틈을. 사망의 열매를 가지고 이 열매를 누군가에게 먹이기 위하여 오늘도 그 틈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지경. 사탄 마귀가 일주일 전에 건드렸다고요? 3년 전에, 2년 전에?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날마다 살짝 건들고 있어요. 이 한 가지 줄 테니까 두세 가지 다오. 비본질 줄 테니까 본질적인 것을 나에게 다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많은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요셉을 사탄 마귀가 한 번만 건드렸느냐? 아니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더러 함께 있지도. 날마다. 사탄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부지런하고 오히려 성실해요. 사탄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탄은
자기의 사명에 오늘도 골몰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에 싸워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의 실수를 거울 삼아 반면 교사 삼아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현혹되지 않냐고 미혹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알아볼 거예요. 한 사람의 실수를 반면 교사 삼아.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왕들과 그리고 군대 장관들과 고관들이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가서 시찰을 하고 그리고 지시를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네. 전법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상황 보고를 받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래서 반드시 전쟁이 나면 왕들은 일단은 그 전쟁의 현장에 가야 됩니다. 갔다가 다 보고받고 지시하고 다시 되돌아올지언정 안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뭐하고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지금 사명이 흐릿해지고 있고 사명에 집중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잠은 언제 자야 되는데 저녁 때 자야죠. 밤에 자야죠.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일어났대요? 저녁 때. 그러면 낮에 계속해서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뒹굴뒹굴 낮잠 자고 뒹굴뒹굴. 아니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한 사람이 됐네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손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손이 사명을 붙잡고 있고 그 영적인 손이 예배, 말씀, 기도. 여러분들 저는요 너무 바빠요 솔직히.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우리 교회 또 건설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고 하루가 너무 바빠. 그래서 제 양손은 항상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어떤 꼴을 전해줄까? 말씀, 예배, 기도. 이 일이 너무 바빠요. 틈이 없어요. 시간이. 뭐 할 틈이? 죄 지을 틈이, 나태할 틈이, 여유로울 틈이 없어요. 사명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예배 붙잡고 있고 사명 붙잡고 있고 기도 붙잡고 있고 전도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명령을 붙잡고 있으면 이 손이 절대 사탄 마귀가 가져다주는 독이 든 사과, 사망의 열매를 붙잡을 일이 없어요. 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고 사명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 손이 사명, 예배, 기도, 말씀, 전도를 붙잡지 않냐고 내 손이 한가로이 빈손이 되어져 있을 때 사탄이 가져다주는 독이 든 그 열매, 사망의 열매, 그 독이 든 사과를 내가 붙잡게 된다고요. 붙잡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사탄 마귀는 폐업이 없는데 우리들 또한 나 죄 지을 시간이 없어. 나 미혹당하고 시험당할 시간이 없어. 오늘도 너무 바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 말씀을 세상의 복음에 나가가 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찬양대, 성가대, 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안내, 식당 봉사 너무너무 바빠. 죄 지을 시간이 없어. 죄 지을 틈이 없어. 오늘도 사명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올인하시고 전도의 특심을 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미혹당할 일, 시험에 빠질 일, 사망의 열매를 먹을 일, 그 일이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틈이. 사탄은요 그 비좁은 틈을 삐죽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분리시키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아예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사단에게 틈을. 이상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한다고 바빠요. 남을 볼 시간도 없고 남을 평가할 시간도 없어요. 사명 감당하느라고 너무너무 바빠요. 일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 일에 골몰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틀린 건 없나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소문을 내고 또 언론화시키고 여론몰이하고 또 그 사람을 조장해서 그 사람을 여론적으로 소문적으로 매장시키기도 하고. 왜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 틈이 너무 많아. 죄질 틈이 너무 많아. 오늘 본문 말씀 다른 건 다 잊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어떤 열매? 사막의 열매. 절대 먹지 마세요. 절대 먹지 마세요. 목회자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져요. 절대 먹지 마십시오. 오늘도 2023년도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하셨잖아요. 막 해도 보고 막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막 말씀 가도 보자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희망된 마음으로 2023년도 시작했는데 그 여러분들의 소망과 소원과 그 희망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풀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안 받아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에 들어서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